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가를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정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그 주만나가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 이제 본문을 좀 바꾸면서 우리에게 또 의미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것이 있는 내용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성탄 주간 시작이 되는 거 아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특세를 또 1월 달로 이렇게 넘겨서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뭐 한 주간의 연말에 하기가 이게 25일이 수요일 날 끼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특세는 1월 초에 한다는 거 아시고 미리 또 잘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잘 이스라엘이 못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삶에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언은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또는 힘든 또는 뭐 기쁜 많은 일들 또 많은 환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공격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통 중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성전에 있었던 우상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즉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첫 번째 잔치를 열리게 해요.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천국의 삶에 대한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해결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끝나자마자 3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놀랍게도 2장 이제 뒷부분이죠. 2장 뒷부분을 보면 성전에 있는 여러 제사를 드리는 비둘기, 양, 이러한 것들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노끈과 채찍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게 내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요셉의 자손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또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걔들이 분노하고 어떤 두려움도 빠졌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 나머지 새 예루살렘과 같은 새로운 궁전을 새로운 예수님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이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이 건강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거룩성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러지만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결국 거룩한 교회가 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새해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 말고 또 눌리지도 말고 그런 주님만 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절기에 이제 23일이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의도들을 잘 깨달아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함께 섬기고 도와줘 가는 그런 은혜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